2021년 10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 예배를 개회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내가 누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만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 아름다운 계절에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끝없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제 코로나19의 혼란과 암흑을 이겨내고 평범의 일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진리를 외면하는 세태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비정상적인 예배가 2022년에는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특별한 경험에서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반성과 회개에 철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함께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모두가 회개하고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리 멀리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주변의 작은 일부터 봉사와 선행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병마와 가난과 시험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서로 돕는 송산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야겠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길에 끊임없이 가로놓이는 세상의 장애물을 이겨내고 결국엔 천국에 이르는 목표를 지켜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어지러운 관심을 털어버리고 평안한 주님의 품 안에서 깨달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동행의 삶을 코비드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실천하며 그 아름다운 결과를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헌금을 제단에 올려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생일 월사, 꽃꽂이 등 각종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성미, 일천번제 헌금, 이 모든 것을 흠양하시되 함께 담은 헌신의 의지와 소원과 기도, 각자의 삶의 형편도 살피시고 그 위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에 설리는 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흘리는 우리 모두의 땀들이 하늘에서 받을 면류관에 반영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대로 오늘도 주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향해 얼굴을 드사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씨름해야 될 신앙생활 과제는 성령님과의 동행, 어떻게 온전한 수준으로, 능숙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3, 4분기 임원회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비드19 대응 4단계 아래에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정부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모든 활동도 조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보의 여러 가지 내용들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4번에 보면 속회 활성화를 위한 속장 인도자 모임이 온라인상에서 계속됩니다.
속장들과 인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회 지도자들 온라인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속회 활성화를 위한 대화를 지금 이병록 목사님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 한 해 지나가고요.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지나갔으니까 4분의 3이 지나간 겁니다. 남은 게 4분의 1, 4분기만 남았죠. 10월, 11월, 12월. 벌써 우리가 속회, 오늘 주보의 속회 보고에도 보면 속회로 모인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챙기고 또 격려하고 돕고 활동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 활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통하면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소그룹이 우리의 신앙인의 성장 또 신앙생활 실천의 발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세상에 나라들이 엄청 많지만 어떤 나라는 몇십만 명밖에 안 되고요. 어떤 나라는 뭐 10억 그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구조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도 가정에서 이루는데 특별히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속회입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대면 속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적 모임이 6명까지 되지요. 네, 낮에는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 2사람만 끼면 참여하면 섞이면 6명이 모일 수 있다 이거예요. 오후 6시가 지났으면 그런 사람 4사람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인원이 6명까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속회에 모일 때 6명 이내로 모이는 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 속회가 다시 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대면 방식이 어려울 때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이병록 목사님한테 같이 이렇게 설명도 들으시고 실천도 해보시고요. 나이가 들을수록 자꾸 배우고 자꾸 해봐야 치매도 안 걸리고 더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기념하여 성경을 필사한다고 합니다. 한옥래 권사님에게 문의 또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번 광고죠. 7번 광고. 네. 그동안 선교부장 한옥래 권사님 주관으로 몇 차례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져졌고요.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잘 송산교회 이제 귀중한 자료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다시 성경 필사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복무 중인 이들 강신호, 박우성, 임대환, 임재영, 윤태혁, 임상현 기도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수험생이 2사람이죠. 오은수, 진수빈.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꽃꽂이는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그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현실하고 직결이 됩니다. 코비드19로 어렵고 기운이 빠질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고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결과까지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우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상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죠. 오늘의 말씀의 초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자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영적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개정표준 성구집이 오늘 성령 강림 후 제19주에 사용하도록 제시한 4개의 성구 중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다 구원의 창시자 등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송산교회에 와서는 어떤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한 목적 외에는 개정표준 성구집에서 제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한때는 구약 4개 중에 앞에 2개가 구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면 구약만 계속하니까 요즘에는 신약 부분 뒤에 2개 중에 첫 번째. 근데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9주이고요. 4개 중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장 5절부터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까? 제목만 보면 벌써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두 번째는 구원의 창시자. 아들 구원의 창시자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초점은 그만 알 수가 있죠. 초점이 뭐겠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말씀의 중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패도 오늘 말씀의 초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에 달려있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두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멋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중에 말씀이시다 이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룬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었지? 난 힘들고 지치고 기력이 빠져 있었는데 이런 좋은 결과가 생겼네.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거죠. 주님이 누군지 알고 또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사노라면 여러분의 앞에 있던 산이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장 말씀 한번 보죠.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신약 우리 복음서 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말씀 중에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를 보고 이해하는 이 실마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때는 영 차원이 어떻고 혼 차원이 어떻고 몸 차원이 어떻고 이거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죠.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설명하는 데가 많이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그거는 모아놓은 게 아니고 지금 하나의 주제를 각 장마다 다루고 있더라 이거죠. 5장 됨됨이 결론을 보면 알아. 결론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구원에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베이비니까 성장해야지. 어디까지요?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성장하나? 거기에 보면 그 원리가 다 나오는 거죠. 6장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 영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애매해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말이죠. 그러면 근심 걱정 이런 게 생기는구나. 우리의 삶의 초점, 영적인 초점, 하나님과 관계가 명확해져서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또 그분의 주신 음성 듣는 대로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그게 우선이고 기준이고 내 삶의 절대 근거다. 이렇게 되면 당당한 삶이 되는 거죠. 근심 걱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면 된 거지. 그렇죠? 오늘 저녁 죽어도 감사한다. 그런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7장으로 가면 사는 문제. 하나님과 동행이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먼저 듣고 들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행동하고. 이 두 개의 조합이 동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전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알고 보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만유를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속죄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 천사 영물이에요. 신기한 분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예수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달라요. 존재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본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래서 훗날 역사의 종말에 심판하시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천사 따위가 아니에요. 천사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고 또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이거예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읽으시면 그 얘기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거죠. 8절과 9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속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친히 맛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땅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 뉴스에 있다고 올라오는 무슨 있잖아요, 그 종교. 사람의 목을 그냥 막 자르고 말이죠. 그리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세계에 전파하고.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해 안 해요. 알라의 뜻이다. 우리는 알라의 명령대로 산다. 예수님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새로운 시대가 올릴 텐데 순종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마스크는 썼지만 건강을 위해서 쓴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하여간 어디 몸이 보이는 데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 끌고 가 죽이잖아요. 멀쩡한 사람을. 여자들은 학교도 다니지 말래요. 결혼해도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도 된대요. 부인도 몇 명이요? 4명. 그러니 그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복종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이거죠. 10절부터 12절.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다 같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 소통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즐겨 하셨다. 우리를 종으로 대면서 엎드려 받쳐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형제로, 사랑의 대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네,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기왕해 주셨던 어떤 계시보다 뛰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사실 요체죠. 중심, 핵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보다 우월하되 어떤 존재도 비교 불가. 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나 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으며 다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그가 연 속죄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 죄인이었던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 길을 다시 걸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형제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대략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다음 자리요. 오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왜 이 말씀 우리 지금 읽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왜 필요한 거예요? 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아니면 뭘 여기서 배워야 됩니까? 어떤 이유로 배워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히브리서 2장 1절 고 말한 것처럼 히브리서가 등장하던 시대에는 물론 지금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현상이 존재합니다. 지난주 야고보가 제시한 5가지 지침을 마음에 새겨 영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을 주목하며 오늘의 말씀에 절실함으로 귀 기울여야 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말이죠. 요즘에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비 많이 와서 막 그냥 뭐 땅들이 막 그냥 네, 엄청난 역사, 집들도 막 떠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차들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네.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면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해외에 있었던 사건 같은데 바다에 갔다가 같이 간 사람이 파도가 얼마나 센지 못 올라오니까 도와주려고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떠내려갔어요. 한 1km인가 2km 떨어진 데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거예요. 떠내려갔네. 떠내려가면 안 되죠. 네. 여기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 든든하게 서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떤 압력이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에너지가 막 쏟아져서 우리를 막 좌우하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내 자리 무슨 자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흘러 떠내려가서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당시 히브리서의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건성으로 듣고 우물쭈물하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에이 뭐 이렇게 힘들 바에야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알고 보면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겠냐 이거예요. 이름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름은 그렇게 훌륭하게 붙어 있는데 이미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별을 못 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너희 아비는 누구라고요? 너희 아비 마귀. 자기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미 흘러 떠내려가 있어. 지금 너희들 아비는 마귀야.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몰라. 자기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지휘, 성령님의 이끄심, 이걸 안 따르고 있는데도 몰라. 눈에 띄지도 않아요. 이 정도는 괜찮대요. 요 정도 숫자 바꾸는 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규정에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쪽이 더 유익한데요. 내가 그래도 좀 월급도 더 받고 좋은 차도 사고, 이렇게 타고. 어느 순간에 내가 떠내려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음 자리에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들은 거. 네. 히브리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2장 1절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결국 성경 가르침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실한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대강 가지고는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랬잖아요. 들은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유념. 생각이 염은 생각,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있는데 룰루랄라 예배 끝났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러고 가다가 며칠 지나 보면 내 생각이 말씀에 있어요. 아니면 엉뚱한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냥 유념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어떻게 유념하라고요? 더욱 네, 아주 강조가 됐어요. 강조된 유념이라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 아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중요한 거죠. 유념해야 돼요. 그냥 유념이 아니라 더욱 유념해야 돼요. 생각을 집중해야 돼요. 생각을 지속해야 돼요. 어느 정도요? 내가 긴장을 풀어도 생각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도록. 그 정도가 되면 괜찮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출현이 될 수 있도록 그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죠. 말씀이 내 인격이 된 거예요. 드디어 말씀이 나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발상이 되기도 하고 관점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 되기도 하고 사상이 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통해 일상을 만들게 되는 경지입니다. 말씀이 만드는 미래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유념한다 이거예요. 제가 씨 뿌리는 자 비유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땅 속에 들어가서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 없어지면 안 돼요. 언제까지요? 아니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냥 열매를 맺어서 이제 농사 끝났어 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없어지면 농사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돌밭이나 뭐 가시형공키 그건 다 여러 종류지만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뿌려진 씨가 계속 거기 있다 없어진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면 안 돼요.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유념,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충분히 생각하면 그게 자꾸 변화를 거듭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야고보서 5장 지난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 네. 거기에 담긴 정신 5가지 뽑아내서 이거는 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반드시 매일 유념해서 실천하는 그 기준 원칙, 핵심 원칙들과 마찬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였죠? 첫 번째? 네? 네. 오늘에 몰입돼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돈 그러고 일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그게 아니고 끝을 보고 살라요. 지금을 살라요. 마지막을 보고. 마지막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게 되면 벌써 생각이 판단이 명료해지고 뭘 해야 될지 금방 결정이 나잖아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과정인 것을 생각하고 인내하라. 인내. 여러분 농사 짓는데 뭐 2, 3일 해보고 아유 잡초만 나고 뭐 나오는 거 하나도 없네. 안 할래. 이러면 무슨 벼농사 누가 짓겠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다 과정이죠. 과정. 끝을 바라보고 지금 과정이 힘들어요? 결과가 없어요? 과정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이 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게 지날 때 그 끝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아니 뭐 소용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충분히 말씀을 붙들고 흙 속에 머물면 말씀이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변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알고 보면 자기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신하고 머무르라는 뜻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된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누릴게요. 그게 그 한계를 아는 얘기죠. 오늘 저녁 죽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 시간 주어지면 열심히 사는 건 내 책임이죠. 내가 할 일이죠. 근데 죽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가오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런 자세들,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정리하다가 보면 사는데 불필요한 근심, 걱정, 혼란 이런 게 다 사라진단 말이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하고 후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뒤돌아보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고 하면 흔들림 없이 당당함으로 어깨를 쫙 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하게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주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 호흡하는 게 필요하죠.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니까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런 게 잘 정립이 되고 그거 없으면 나 어쩌나 큰일 났네. 큰일 났다는 건 나 혼자 한다는 뜻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는 내 마음만 아려면 결과는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만 만드시는 거니까 큰일 났다는 생각이 없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라 이거죠. 내 옆에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남편이 있으면 남편에게, 자식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속도원입니까? 오늘도 저는 제일 일찍 나와서 문 좀 여기 쫙 다 열어놓고
부엌에 저기 슬라이딩 도어도 오늘은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서 확 열어놓고, 비가 왔는지 그거 저 테이블도 다 빗물이 많이 있길래 그것도 다 좀 닦아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가 쓸지는 모르지만,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새겨서 자꾸 그런 행동이 내게서 나오도록 자꾸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더욱 유념한다의 뜻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유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부흥 강사들이 아예 문 여는 순간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문 여는 순간이 아니라 설교 끝났네 하는 순간에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하거나, 아니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습관이요? 안 써도 괜찮아요. 집에 갔을 때 식탁이나 이런 데 뭘 하나 써 붙여 놓으세요. 오늘 주일이면 오늘 들은 말씀이 뭔가, 거기에 질문을 하나 써놓고 그때가 다시 반추하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 코비드 19 예배 못 오시면 저 한 바퀴 도세요. 도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그냥 목사님 설교 한 달치 머릿속에 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유념하니까. 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 뭐죠? 주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냥 수많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심지어는 영적 존재로 주목받고 있는, 천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생명을 주시고 심판할 것이며 모든 것을 영원한 천국으로 완성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둬. 모든 말씀 중에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냥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그렇죠. 지난주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아유 착하게 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뜻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법칙과도 같아. 그대로 살면 결과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냥 성자가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그런 성자면 훌륭한 사람이라는데, 훌륭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성자가 거짓말쟁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자일 수는 없고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기꾼도 해당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대개 남을 등쳐먹거나 해를 주거나 자기 이익을 하는데, 아니 이런 사기꾼 범주는 없어요. 예? 남을 사기쳐서 생명을 구원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사기꾼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성경 안에 너무나 증거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입장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날 말하는 거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자꾸 와야 되는데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와서 시비만 거네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명확히 하라. 예수님 생각,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라 이거예요. 분명하게 정하라.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 성경의 가르침 이런 거를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면서 입장을 정하라 이거죠. 그 다음 게 나오는 거죠. 다음 자료. 셋째,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늘 정립하고 마음속에
스스로 확신해야 돼. 얻은 정보를 아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급을 한 로마서 17장 17절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관점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증에 이르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일이며 삶 속에서 각자가 스스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배울 수는 있어,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어요. 성경 여기 읽어보세요. 마태오 6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나?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생명을 얻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걸 확신하는 거는 남이 도와줄 수는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 확신에 이르러야 돼요. 그 이르는 것이 삶에서 확증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벌써 거기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자본이 돼 있는지, 자원이 돼 있는지, 든든한 기둥이 돼 있는지, 근간이 돼 있는지, 절대 기준이 돼 있는지 사는 거 보면 알아요. 네. 그거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뭐라도 좀 속이고 숫자라도 고쳐서 내 주머니 더 넣고 내가 누리는 거 더 누리고, 벌써 방법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신했다고 하면 삶을 걸고 좌고 우면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런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 1세대 삶을 걸지 않으니까 결과를 확인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삶을 걸었다 그러면 그러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요단강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 2세대가 가니까 요단강 어떻게 돼요?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도 3번 맞고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도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게 확증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흘러 떠내려가질 않아요. 아무리 그냥 하늘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서 범람해도 흘러 떠내려가질 않아요. 든든하게 자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 시대도 코비드19가 그냥 거대한 급류를 이루면서 많은 사람을 떠내려 보내고 있어요. 어떤 의사가 주일날 이 검진을 받고 지금 이렇게 집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돼서 교회를 못 갔대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그때 자기네 마음속에 강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거 위험하다. 이렇게 예배 드려서는 내 신앙 못 지키겠다. 코비드19의 두려움보다 믿음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코비드19의 위험을 떨쳐내고 믿음을 따르는 삶을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특별한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고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어도 내 속에는 두려움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네.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경기도 개성시 북쪽 16km 지점에 솟은 천마산 아래에는 박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를 향해 가는 길에 두 절벽이 마주보며 만나는 곳이 있는데 간격이 약 1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m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건너뛰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지에서의 1m라면 어린아이도 건너뛸 수 있지만 천야만야의 낭떠러지기를 바라보며 건너뛰자니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m 간격이 있는데 낭떠러지기죠. 그 사이가.
거길 지나야 다음으로 가는데 내려다보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건너뛰지를 못한다. 결단의 다리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얻었다고 하면 결단의 다리에서 뛰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명령을 따를 수 있는가? 스스로 자신 있게 예!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이 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끝까지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글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그려집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1장에 이르러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용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승리한다면 그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그의 복음이 내 삶의 절대 원리가 된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게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국 복음이 인격화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연히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혀 이 땅에서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깁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 히브리서의 처방을 실천함으로써 아무리 거센 물결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적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을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